고린도전서 16장 5절에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5절에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함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되면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서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고린도전서는 주후 AD 54에서 5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판단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는 그림이 잘못 나왔는데 저 그림이 아닌데 저건 그림 2고요. 그림 1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기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에 머물렀는데 그 에베소에서 이 편지를 기록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아주 큰 항구 도시인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3년을 이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 사역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8절에 그 내용이 조금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오순절까지 오늘 전도사님 많이 바빠서 요즘에 많이 바빠서 그러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무슨 일로 바쁜지는 잘 모르겠는데 바쁘셔가지고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에베소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앞서 그림에서 보았는데요. 고린도 교회로부터 그 교회 내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를 서신으로 기록을 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낼 시점에 디모데를 이미 고린도에 보낸 상황이었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여러분, 디모데가 누구죠?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 출신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바울의 동력자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루스드라를 방문하는데 많은 학자들은 아마 그때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에 정확히 디모데의 회심 시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은 헬라인과 유대인 사이에 태어난 요즘 말로 혼혈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는데 아마 신앙적으로 디모데에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디모데는 그래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이어받았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시 루스드라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을 따라서 그의 선교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바울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가까운 바울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 디모데를 지금 바울이
고린도로 보낸 것입니다. 10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여러분, 이 내용으로 보아 편지 쓰는 시점에 이미 디모데는 고린도를 향해 떠났거나 아니면 곧 고린도에 도착할 시점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편지에 보면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도착하면 너희가 그를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조심하여 디모데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고 합니다. 11절을 보면 멸시하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수신인들에게 너희는 조심하여 그를 두렵게 하지 말라, 멸시하지 말라, 평안히 그가 다시 내게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표현을 쓰죠?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편지에 앞서서 디모데를 보내면서 그를 두렵게 하지 말라, 그를 멸시하지도 말고 내게로 다시 평안히 돌아오게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죠? 지금 디모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려 가는 길인데 고린도 교회 내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교회 여러 가지 문제로 성도들 간에 다툼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교회 내에 파당이 있었어요. 바울파, 아볼라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 파당이 나누어져서 교회 내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계모와 잠자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 간에 소송이 있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문제,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문제, 예배 시간에 여인들이 입고 오는 복장에 관해서, 또 예배 시간에 각종 은사 사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로. 더 나아가서 부활에 관한 논쟁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죽으면 다 끝나는 건지, 예수님은 과연 언제 오시는 건지, 정말로 끝없이 많은 이야기로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 교회 분열이 가장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생활 오래 하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이 아시잖아요. 싸우는 교회가 나눠져 가지고 다투고 있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을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분은 없으세요? 혹시 교회가 막 다투고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다투고 있어, 우리 교회 싸우고 있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친구분이나 혹시 믿는 분은 없으세요? 다 좋은 동네만 사셔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만나면 일단 무서워요. 순한 양 같은 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무서워지는지. 하나님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교인들 싸우면 못 말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그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막 그렇게 부르다가 오늘 상대방을 뭐라고 부릅니까? 마귀라고 부르잖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분들이 부르는 찬양이 마귀들과 싸울지라. 여러분, 싸우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특징은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말이 그치라. 너무 사납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부탁한 겁니다. 디모데가 두려움 없이 지내게 하다.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하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하라고.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 당시 분위기가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별히
바울이 이 디모데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함부로 디모데를 대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내용을 특별한 표현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1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라.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라고 합니다. 나와 같이. 이 말은 디모데의 위상 모르시진 않죠. 다르잖아요. 바울은 대사도예요. 대사도.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디모데를 자신과 같이 대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디모데는 성경에 보면 젊은 데다가 심성이 굉장히 온유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소심한 부분이 많았어요. 그가 그렇게 유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젊고 유순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좀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공격적이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인데 근데 디모데는 젊고 매우 유순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되고 이제 처음 작년 제자 훈련을 했어요. 처음 작년 제자 훈련. 저희 반이 13명이가 됐는데요. 저희 반 중에 장로님이 4분이 있었어요. 13명 중에 장로님이 4분이 있었고 안수 집사님이 5분인가 하여튼 있었어요. 다들 나이가 50, 60 이렇게 되시고 그분들 중에 교수님이 2분 계셨고 회계사분이 1분 있어요. 아주 깐깐한 회계사가 1분. 그리고 은행 지점장 출신이 있었고 사장님도 있었고 각 분야 이름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분들이 많았어요. 저희 반에. 근데 그분들을 모시고 33, 제가 33이었어요. 젊은 목사가 제자훈련을 하는 거예요. 다 신앙생활 40년씩 하신 분들. 그 제자훈련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악랄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마라. 이 말씀을 생각하고 제가 그래서 이 제자훈련 시간 웃지를 않았어요. 제가 딱 정색을 하고 시험도 안성 시험 치는데 70점 이하는 제시예요. 또 쳤는데 또 70점 이하다 3시 막 시켰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분들 앞에 저 자신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나이나 학력이나 이 사회적 지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합니다. 우리 사회가. 그래서 그것에 안 밀리려고 제가 목에 힘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게 와전되어 독하게 했다 이렇게 말이 된 거예요. 와전되었어 사실은 부드러운 사람인데 제가 와전된 거예요. 이게. 바울도 이 부분을 생각한 거예요. 분열 중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혹시나 디모데를 두렵게 하거나 무시하지 않도록. 그래서 디모데가 누구냐? 나와 함께,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하는 자라고. 여러분 표현이 참 중요한데 바울이 디모데가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한다고. 나와 같이 함께 일하는 나와 동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참 이 표현이 중요해요. 여러분 흔히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떤 표현을 쓰냐면 내 밑에서 일한다고 해요. 그죠? 맞아. 그 목사 옛날에 내 밑에서 일했지 그래요. 사실 바울과 디모데도 그런 관계입니다. 상하 관계예요. 동역자라고 얘기했지만 바울보다 나이가 훨씬 적고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사역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내 밑에서 내가 키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와 동등한 자라고. 여러분, 이것은 디모데를 지극히 배려하는 겁니다. 그죠? 바울 자신을 대하듯이 디모데를 대하라고 고린도 교회에 압박을 하는 거예요. 나하고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태도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배울 점이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다 들으셨지만 너무나 잘 알려진 한 유명한 목사님이 자신이 속한 교회 교역자에게 욕설을 했어요. 그게 욕설 파일이 공개가 됐습니다. 여러분, 듣지 마십시오. 귀가 더러워져요. 듣지 마십시오. 제가 들었으니까 여러분 안 드셔도 돼요. 여러분, 이 일이 일파만파 한국 기독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그 목사님이 결국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총회장이 되실 분인데 하루아침에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그분은 평소에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게 말씀을 잘 전해주셨어요. 막 개그맨 이상으로 정말 말씀을 얼마나 재미있게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그분의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교역자에게 욕설을 한 그 파일이 공개되면서 지금까지 해온 30년이 넘는 목회에 큰 오점을 남기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왜 그런 욕을 했을까요? 여러분, 욕을 안 들어보셨다고 그랬지. 그분이 왜 그런 욕을 했을까요? 저 들어봤거든요. 왜 이런 얘기 했나? 왜 그렇게 심한 욕을 했을까? 본래 성격일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우리 담임 목사들이 있거든요. 젊은 목사들이 같이 모이면 늘 푸념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100명 교인들 목회하기보다 부교육자 한두 명과 사역하기가 더 어렵다.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근데 부교육자들 생각은 전혀 다르겠지만 많은 담임 목사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분들 말이 뭐냐면 부교육자들은 안 보이고 담임 목사 눈에만 보이는 게 너무 많대요. 교회 오면 부교육자들은 아무리 봐도 모르는데 담임 목사님은 딱 보면 안 돼요. 다들. 해야 할 일 다 눈에 들어오거든요. 저희 교회도 10년이 되어 가잖아요. 지금까지 많은 교육자들이 지나갔어요. 지금 있는 교육자들이 한 4기 정도 돼요. 4기. 그죠? 제일 처음에 왔던 분 1기, 그리고 그 다음에 오신 분 2기, 코로나 지나고 와서 온 분 3기, 그리고 지금 오신 분들이 4기쯤 됩니다. 그동안 교육자들하고 제가 10년 가까이 지내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얗게 바뀐 거예요. 원래는 이 머리가 아닌데 하얗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가까이 지내면 그 사람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은 여러분보다 저를 훨씬 더 잘 알아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교육자들 앞에서 제가 어떤 담임 목사가 되어야 될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도 욕하는 목사가 있거든요. 제 안에도 욕하는 목사가 있어요. 그 놈을 제가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될 텐데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하는 저 자신을 위해.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공개를 하는데 이거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다 나와야 돼. 이게 저 자신을 위해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뭐냐면 인격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제 마음을 부드럽게 다듬어 주소서, 강압이나 억압이 아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따뜻한 말로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잘못을 인정할 줄 알고 나 자신에게 대하듯 다른 사람을 대하게 하시며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은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안에 분노, 통제, 비판, 위협,
두려움을 제거하시고 격려와 온유, 인내와 사랑을 마음에 심어주소서. 제가 늘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첫 번째 기도 제목.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사역하는 교육자들이 제 눈에 성에 안 찹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담임 목사에게만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막 말하잖아요. 이거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아니 힘든 것도 아닌데 이거 좀 하라는데 안 해. 한 3번, 4번 얘기해도 안 해요. 제가 늘 기도하라고 해요. 제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기도하라고. 기도를 안 해요. 아니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기도하라고 기도를 안 해요. 하다 이제는 포기하고 지금은 강제로 시켜요. 기도를 안 하니까 지금은 강제로 무조건 교회 오면 기도하라. 여러분 왜 함께 사역하는 이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눈에 들지 않을까요? 제가 그걸 가지고 막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사역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지 않을까? 막 기도하다가 깨달았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대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담임 목사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요. 막 부교육자들한테 한 60점, 70점 받아야 되는데 100점, 200점 받으니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올해로 27년째 목회를 하고 있어요. 27년 오래 했는데요. 우리 전도사님은 목회한 지 몇 년 됐을까요? 1년, 2년 그죠? 길면 3년. 대부분 목회 초년생들이에요. 그분들을 목회 20년, 25년 한 사람과 견주어 보는 거죠. 초년생인데 27년 한 사람하고 견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견주는 게 맞습니까? 그러면 초년생인데 20년, 25년, 27년 한 사람하고 견주면 안 되잖아요. 목회 초년생 된 전도사님의 사역과 그리고 성품은 누구랑 견주어야 되죠? 그 담임 목사가 자기가 처음 사역할 때 그때랑 견주어 봐야죠. 자기도 처음 사역할 때 자기 모습과 견주어 보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근데 그때 기준을 하지 않고 지금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잘못된 게 보이는 거예요. 부족한 게 보이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치명적인 약점 어떤 약점이냐면 과거는 아름답다. 그렇잖아요. 과거는 다 아름다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은 기억한다 못한다?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뇌 용량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은 내가 남기지 않아요. 자기 머릿속에. 입력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항상 나는 옳고 항상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담임 목사지만 저도 예전에 전도사 시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엉망이었거든요. 엉망이었어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엉망이었어요. 근데 우리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 다 잘한 줄 아는데 알고 보면 다 흑역사가 많아요. 사실 저와 같은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사역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오랫동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참아준 거예요. 정말 많이 참아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줬기 때문에. 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참았어요. 그죠? 성도들이 엄청 참았어요. 여러분 목사 한 명 만들기 위해 성도들이 많이 참아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누가 참았죠? 우리 주님이 참았죠. 우리 주님이 많이 참으셨어요. 제가 가끔 기도하면 주님이 그런 마음을 제게 주세요. 너 목사 만들려고 내가 고생 많이 했다. 그러면 저도 그렇게 고백해요.
주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가야 될 길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요 정도 하는 거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런 과거를 잊으면 안 돼. 그걸 까마득히 잊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대단하게 자신이 대단한 줄 착각해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저 엉망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랬잖아요. 주보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갔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많이 참고 인내해 준 결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설교 듣고도 아멘 그러고 그죠?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설교. 2단 비슷한 거죠. 1단, 2단 왔다 갔다 하는 설교 듣고도 아멘 그러고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손잡아주고.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랑의 충고, 내가 나한테 사랑의 충고를 할게 라고 말하면서 여러분에게 충고했던 그 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솔직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하는 충고다 그러면서 충고를 했어요. 그 말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이 정말 잊지 못할 분으로 그런 분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사랑의 충고를 했던 분?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고마워하는 분들은 누구냐면 나에게 따뜻하게 말해준 분. 충고가 아니라 따뜻하게. 내가 부족한데 격려해주고, 그죠? 부족한데 나를 칭찬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목회자를 사실은 제대로 만드는 자양분이 충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 알잖아요. 충고가 아닙니다. 따뜻한 말이.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아요. 사람 다 똑같아요.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는 교회에 사역하던 후배 목사가 갑자기 교회를 사임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목사님을 아는 주변 모든 분들이 다 놀랐습니다.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 우리 같은 목사들이 볼 때 우리 중에 제일 목사 같은 목사가 그 사람이거든요. 제일 목사 같은 목사예요. 목사의 아들로 자라가지고 너무 반듯해요. 근데 어느 날 교회를 사임한 거예요. 그리고 잠적을 해버렸어요.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리고 아예 잠적을 해버렸어요. 아무리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돼.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랬을까? 알아보니까 그 교회 성도 몇 명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간 거예요. 담임 목사를 찾아가가지고 그 목사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다 한 거예요. 뭐 내용을 밝힐 수 없는데 그분이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들어보지 못한 말들을 했대요. 생전에 들어보지 못한 말들. 여러분 그 성도들이 그 목사가 정말 싫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사가 잘 되라고 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틀린 말에 상처받습니까? 틀린 말에는 별로 상처 안 받습니다. 항상 옳은 말에 상처받죠. 아마 그 성도들 보기에 그 목사님이 답답했을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따뜻하게 말해야지. 목사 인간이라니까요. 따뜻하게 말해야지. 제가 함께 사역했던 후배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맷집이야. 맷집이 있어야 돼 목사는. 제가 늘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왜 그런 말을 했죠? 목회자가 약하거든요. 목회자 혼자예요. 낭떠러지의 끝에 혼자 서 있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많아요. 그게 목사라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실 지금 세대는 예수님이 와도 목회 못해요. 예수님이 가끔 그러신다니까. 내가 와도 목회 못한다고. 진짜예요. 주님 목회 너무 힘들어요. 내가 와도 못해. 걱정하지 마. 내가 가도 못한다니까 요즘은. 사람들이 만족을 안 하거든요. 예수님 와서 설교해도 다 졸아요. 저는 그 생각하고 많이 서요. 뭐 예수님 와도 졸 건데 그냥 편하게 하자.
예수님 와주셔라. 여러분, 목회자라는 이름표만으로도 힘들어요. 그뿐입니까? 그런 목사들도 이제 사라지고 없어요. 여러분, 심각해요. 목사가 없어요. 진짜요. 누가 이 힘든 목회를 누가 해요? 아무도 안 합니다. 그래서 미달이잖아요. 모든 학교가 미달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들 사역 안 해요? 요즘에는 학교 다니는 전도사님들 사역 안 해요. 왜? 힘드니까. 아니, 사례비가 10년 전과 같아요. 목사들은 알바비보다 못하는데 누가 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국교회 현실. 10년 후에는 이렇게 될 거예요. 한 목사가 여러 교회를 순례하며 설교할 거예요. 10년 후에. 지금 미국 교회들은 그렇잖아요. 목사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교회가 목사를 키워야 돼요. 미국처럼. 여러분, 미국의 많은 교회는 교회가 목사를 세워요. 우리처럼 뭐 신학교에서 목사 만들고 청빙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목사가 없으니까 그냥 교회에서 목사 세워요. 그러다 보면 엉터리가 많은 거예요. 잘 되는 나, 뭐 이런 책 쓰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그 교회가 폭망했다고 이제 곧 문 닫을 거예요. 우리도 그런 때 옵니다. 곧 와요. 저는 그래서 어떤 기도 하느냐면 좋은 목회자가 많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기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좋은 목회자 많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성품이 악하거나 또 잔머리를 많이 쓰는 그런 목회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머리가 좀 잘 안 돌아가는 경우는 있지만 잔머리는 별로 안 써요. 우리가. 좀 세련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품어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저만큼 답답하겠어요? 제가 훨씬 답답하지. 네? 여러분, 목회가 힘든 시대입니다. 근데 목회만 힘들겠어요? 아닙니다. 성도들도 다 힘들어요. 그래서 저도 맨날 참아요. 제가 할 말이 없겠어요? 막 여기까지 올라오다가 설교해야 되니까 참아야지. 그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기도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 말 했다가는 성도들 다 떠납니다. 살려주세요. 참아야 돼. 그래서 제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체크해봐요. 누군가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나, 내가 제대로 1시간이라도 기도했나 체크해보고 안 했으면 적어도 일주일은 기도합니다. 일주일은 기도하고 그래도 안 되겠다 싶으면 안 합니다. 예전에 신학교 다니는데 수업 시간인데 도저히 수업을 못 듣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수업 듣는데 전혀 수업과 관계없는 막 옛날 얘기만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다들 그런 적 있으시죠? 학교 다닐 때. 못 듣겠다. 수업 마치고 나오는데 친했던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는 올드미스 여자 전사님 계셨는데 그분이 대뜸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 위해서 수업 시간 내내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수업이 안 들리면. 그래서 입 닥치고 기도하라고. 안 들리면 기도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거 없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있는 거 끄집어내면 우리 다 죽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그도 죽고 그녀도 죽고 다 죽어. 우리 속에 있는 끄집어내면.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본성대로는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목사들 마찬가지입니다. 말 안 듣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안 듣는 교인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해야죠.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분을 바꾸어 달라고? 아니죠. 그건 조금만 해요. 대신에 어떤 기도를 하냐면 주님, 제 눈에 콩깍지를 씌워주세요.
저분이 손혜진 장동건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진짜요. 손혜진 장동건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바꾸는 게 아니라 콩깍지를 씌워주셔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목회해야 돼요. 성질대로 하면 교회 망합니다. 목회 안 됩니다. 다 나를 바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한 명씩 정하세요. 여러분 좋아하는 연인 한 명씩 정해가지고 그분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분이 나에게 이렇게 보이게 해주세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 해보세요. 장동건 다. 우리 교회 장동건밖에 없어요. 다 장동건. 제가 손혜진을 좋아하거든요. 클래식이죠. 손혜진을 좋아해요. 손혜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 주간 지치고 정말 살아내려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오는 분들에게 막 인상 쓰고 버럭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참아야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힘든 사람끼리 서로 참고 서로 기대고 서로 의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참는 게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사랑의 제일 1번 오래 참는 거예요. 참는 겁니다. 참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하다 보면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콩나물이 자라듯이 우리가 자라는 거야. 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잖아요. 선제적으로 축복하라. 참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영감을 주신 거예요. 제가 선제적으로 축복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볼 때마다 이게 뭐가 올라오거든요. 좋은 게 올라옵니까? 나쁜 게 올라옵니까? 솔직하게 사람을 딱 지나가다 봤다. 좋은 게 올라와요? 나쁜 게 올라와요? 별로 안 좋은 게 올라와요. 오늘 화장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옷이 좀 이상하다. 뭐 이런 게 막 올라와. 머리카락 왜 머리를 안 쓰다듬어 싶나. 뭐 이런 게 막 올라온다. 안 좋은 게 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선제적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보자마자 얼굴 보기 전에 먼저 축복하는 거예요.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이 사람에게 평안을 빕니다. 이 사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 잘하시네. 그러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막 푸근하게 열리면서 그 사람이 좋아 보여요. 장동건으로 보이는 거예요. 장동건. 여러분 신학교 전도사들 사이에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혹시? 목회자 사이의 비밀인데 신학교 전도사들 사이에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똥똥 제일교회, 똥똥 중앙교회 가면 안 된다.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그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가면 전도사도 안 갑니다. 안 가요. 그렇지 않아도 사역자가 없는데 블랙리스트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아직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오잖아요. 올라가면 안 와요. 그때부터는. 진짜요? 올라가면 안 와요. 블랙리스트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해서는 안 되는 행동도 있죠. 돈 문제, 이성 문제, 교회 안에 폭력의 문제 뭐 이런 문제 생기면 당연히 저한테 말씀해 주셔야 되죠.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기대치를 낮추셔야 돼요. 기대치를. 사람에 대한 기대치를. 기대는 갖되 기대치를 낮추라고 하죠. 기대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가족이다 생각하고 내 가족이다. 내가 돈 주고 쓰는 직원이 아니에요. 내 가족이다. 그것도 안 되면 사춘기 아들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춘기 아들이다. 그럼 마음 편해집니다. 사춘기 아들은 마음 편해요. 방치하면 되니까 마음 편해요. 저는 바울이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런 마음으로 디모데를 고린도교 성도들을 부탁했다고 생각해요. 두렵게 하지 말라, 무시하지 말고 평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라. 사실 디모데도 그 교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싸우는 교회 누가 가고 싶겠어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생각해서 간 겁니다. 오늘 두 번째 바울이 언급한 목회자가 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너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출신입니다. 언변과 성경 말씀에 아주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라는 바울의 권유를 거절해요. 왜 거절합니까? 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 이전에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그를 추종하며 따르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말할 정도로 아볼로를 따르는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보다 아볼로를 더 선호했어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바울은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로 가라고 했어요. 고린도 교회 상황을 알아요. 아볼로파가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볼로의 신앙과 성품을 신뢰한 거죠.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바울이 권했는데 그럼에도 아볼로는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신을 인정해주고 대접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방문하지 않겠답니다. 추정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안 간답니다. 그도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가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고린도 교회 내 파당의 불길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걸 염려했습니다. 아볼로는 당시 아주 성경의 지식에 탁월했어요. 체계적으로,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을 잘 가르쳤어요. MBTI 중에 S가 아닌가 싶어요. 잘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어요. 그 같은 가르침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 파당이 생겼어요. 아볼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방문함으로 파당이 생긴 거예요. 복음을 전가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가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두드러지고 잘못된 사람을 숭배하는 일이 생겨났다는 것에 아볼로가 깊이 실망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자신 때문에 파당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아볼로는 참 성숙한 신앙이야. 그죠? 누구나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들 만나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보다 자기 인정받는 것보다 뭘 생각했냐면 교회 공동체를 생각했어요. 무엇이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인가? 무엇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인가? 자기의 명성, 영향력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런 성도가 돼야 되고 그런 목회자가 돼요. 나 자신이 드러나고 나 자신이 나타나고 나 자신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잘못된 거. 오직 주님이 드러나고 교회가 살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3, 14절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권면이 시작되는 부분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내게 명령형 동사가 나옵니다. 깨어 있으라. 믿음에 굳게 서라. 남자처럼 강건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다. 근데 이 동사들의 시제가 현재예요. 무슨 뜻이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어떤 명령이 있습니까? 깨어 있어라. 주님은 이 깨어 있다는 말과 기도를 연결시키셨어요. 기도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기도하는 거야. 기도해야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 두 번째, 믿음에 굳게 서라. 고린도 지역은 헬라 철학이 발전한 곳입니다. 잘못된 진리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가라는 것. 세 번째, 남자답게 강건하라. 영적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고린도 사회도 우상으로 범람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우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려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려면 영적으로 강해져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뒷부분에 나오지만 사랑이 3번 나와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와 아볼로 두 목회자는 내용은 다르지만 목적은 같았어요. 자신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생각했어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목회자였습니다. 한 사람은 여러 어려움이 예상되었지만 교회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고, 한 사람은 많은 명성을 얻을 수 있지만 교회를 위하여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자신을 희생하는 성도, 목회자가 지금 이 시대에 꼭 필요합니다. 다 이기적이잖아요.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생각. 무엇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성장시키는가? 무엇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세우는가? 그걸 생각해야. 더불어 마지막 때 우리가 꼭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4가지. 깨어 기도하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에 굳게 서라. 거짓된 영의 세력에 대항하여 남자답게 강건하라. 모든 일을 아가페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 앞에 함께 나가겠는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매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구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여러분, 한 교회를 무너뜨리기는 정말 쉬워요. 여러분, 교회 안에 무너뜨리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분열하게 하시고, 서로 시기 질투하게 하시고,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서로 판단하고, 교회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한 교회가 세워지는 건 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정말 피와 땀과 눈물과 수없이 많은 교회 기도를 통해서 겨우 교회가 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무너뜨리는 건 한순간이라니까요. 정말 한순간이에요. 100년씩 돼도 200년씩 돼도 목회자 한 명 잘못 돌아오면 그게 금방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저는 그것 중에 참 중요한 게 뭐냐면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것, 상처 주지 않는 것, 격려하고 배려하고, 무엇보다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참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 자신을 얼마나 참으시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얼마나 참으시는데, 여러분 그거 알면 절대 다른 사람한테 함부로 못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님이 얼마나 참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대 겉모습 율법적인 시선으로 판단 정죄하면 안 됩니다. 늘 은혜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격려하고, 무엇보다도 힘써서 애쓰고 수고하는 분들, 여러분, 목회자들 이제 사명감도 없어요.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축복하고 격려하고 해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는, 아버지,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영혼을 품고, 아버지, 격려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아버지, 매사에 인내하고, 아버지, 기다릴 줄 알고, 아버지 주여, 그를 위해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 아버지 주여,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 한 사람 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로 아버지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 디모데를 나와 동등한 존재로 대했던 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실 거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인데, 아버지, 내가 무엇인데 심판 자리에 서서, 예수님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까? 아버지, 그러지 않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주의 사랑을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아버지, 격려하고 축복하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그를 위하여 아버지 희생하고 수고하고, 아버지, 그런 우리의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진정한 주님이 원하시는 종의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아버지 종의 마음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것이 교회가 살 길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가 살 길이고, 주님의 사역자들을 살리는 길이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 갖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하라. 아버지, 다른 사람 눈 안에 있는 티가 아니라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발견할 줄 알고,
아버지 주여, 스스로 의로운 채, 스스로 의인이 된 채, 아버지 스스로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늘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자기보다 교회 공동체 복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봉사를 통해서, 내가 사역을 통해서 인정받고 높아지고, 여러분, 주님이 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한 주님께만 인정받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길을,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여러분, 어린 낙타 새끼를 타고 걸어가셨다. 그 예수님의 겸손, 그 예수님의 낮아짐, 그 예수님의 섬김을 우리가 본받아요. 주님,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나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주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두렵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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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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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희생하고 수고하고 기도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일을 자랑하고, 아버지, 내가 한 일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내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 다른 사람보다 더 아버지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광고하고, 자신을 아버지 드러내고, 자신을 과시하는 아버지 그런 삶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해주세요. 묵묵하게 아버지 예루살렘 성으로 아버지 어린 낙타 새끼를 타고 아버지 들어가셨던 예수님처럼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그런 마음을 허가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우리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주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침대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때문에 아파하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잖아요. 건강한 교회, 정말 생명이 있는 교회, 은혜 넘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건 누가 만듭니까? 주님이 만들죠. 그러지만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저는 밖에 나가면 우리 교회 자랑만 합니다. 나쁜 얘기 안 합니다. 나쁜 얘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고, 나쁜 얘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면 돼요. 밖에 나서는 자랑합니다. 그래, 그 사람도 우리 교회 올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교회 흉 보십시오. 누가 교회 와요? 누가 교회 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너 나가라고. 나가서는 여러분 자랑하고 칭찬하고, 힘들고 안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가서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건데 먼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온유하고 인내심이 많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혼인 전도사님 좋은 가정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정을 이루고 있는 목회자를 화목하고 그 가정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 목회자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 주의 제가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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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